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지당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더군다나 환경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 걸 뛰어넘어서 정말 절망적인 거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마 영상 보시는 분이 훨씬 더 저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앞에서 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난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신다. 정말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잘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을 믿으셔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에 고난을 참 많이 당했는데 시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이 힘든 거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56편인데 9절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랍니다. 어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거 뭐 누가 들으면은 이기적인 신앙이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친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 풀어주세요. 저쪽에서 너 일로 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시고 거기서부터 풀어가시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거죠.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 기억나시죠?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이죠. 중간에만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진짜 이 여인이 들으면은 참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는 분명히 확인하시고 너 죄 있는 사람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정죄부터 먼저 하고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 그 다음에 태도를 보면서 뭐 풀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에 서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뭐 관계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보면은 둘 중에 한 분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제 이건 아니다 싶은 분이 계시기도 한데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 편이라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그러면 아니 뭐 다 내 편이면은 뭐 누구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더라고요. 경기에서는 승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긴 사람도 하나님 내 편이랍니다. 진 사람도 하나님 내 편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없어요.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을 또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에 서셔서 정말 지혜롭게 조화롭게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냥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인도하면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편에서 풀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다,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 어떻게?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신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고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가? 한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요, 말씀이 말씀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 주기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주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안 주실까 봐. 아니면 안 채워질까 봐 불안한 겁니다. 요 불안하고 그리고 이 좀 두려운 가운데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채우는 존재 아니냐. 너 지금 너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다 채우고 내가 보호한다. 수차례 말씀하세요.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그 얘기 뭡니까? 다 그냥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한 말씀 묻어리니까 믿어졌어요. 한 말씀의 그 은혜는 뭐냐면 한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제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말씀도 믿게 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요 부분이었어요. 아,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뭘 놓고 기도할까? 이런 거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제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주기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요약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 저도 그랬어요. 주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쓰고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아니 이거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땅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대상과 기도할 내용은 하나더라고요. 말씀드린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게 해달라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저를 온전히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가족이 아프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낫게 해주세요. 치료,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믿어지면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보호하신 믿습니다. 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늘 깨어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먹는 거 입는 거 채워줘도 또 없잖아요. 또 병도 정말 고통스럽죠. 그게 치유되더라도 또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세워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옛날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나,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믿음이 조금 들어오니까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나 더 믿을 거야. 더 의지할 거야. 더 찬송할 거야. 더 감사.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니라. 이것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믿어지고 이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사실 믿음의 차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기도할 내용, 세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진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을 읊조려 봤어요. 한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제 영혼의 진리의 빛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돼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식이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에는 선으로 끝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난주에 뭐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정 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렇게 믿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말씀 읊조리기를 해서 여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그룹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 읊조리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지금은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메디테이션. 그러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 하나님 사랑해.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었나? 이거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이나. 그래. 모든 것은 뭘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과 나 사이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이해가 있더라고요. 많은 것이 끼어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말씀 읊조리가 되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올라왔어요. 아니, 말씀 읊조리는 거 계속이 이렇게 누르고 이제 한 번씩 할 때마다 누르거든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 생각이 나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왜냐하면 이해되는 말씀은 들어와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은 대기. 죄송합니다. 방치. 안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러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 영혼에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은 의심 없는 진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내가 조금씩 들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생각하면은 이해하면은 더 빨리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막 읊조리면서 읽다 보니까는 조금씩 들려지는 그 부분만큼만 들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서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맞아.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물질이 지금 없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 변화시켜 주실 거야.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너무 귀한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저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제자 훈련하고 가르칠 때 훌륭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이렇게 경험이나 생각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읍조리기는요, 그 개입이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읍조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읍조리기는 반복입니다. 신앙생활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에서 개인차가 생기고 변별력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좀 가는 길이 달라져요. 반복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영혼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들렸는가? 나는 왜 이 말씀에 믿음이 생겼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꽤 많은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룹은 280명, 한 15개 그룹을 20명씩 나눴어요. 두 번째 그룹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15개 그룹. 제가 확인만 하더라도 3시간 반 걸려서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그냥 살펴보고 은혜를 보면서 지금 잘하고 계신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그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은혜 받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더디게 가는 분이 있습니다. 더디게 가는 분. 내 생각이 아직 있는 거예요. 저가 그랬어요, 저가. 그러니까 그룹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개수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읍조리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낫지, 뭐 읍조리는 거예요. 학생도,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요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좋은 거니까요. 말씀 자체가. 그리고 이 말씀 진리 아니겠습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이제 좀 같이 따라해 보시면 또 은혜가 돼. 자기 부인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 계신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말씀이 지하육해 하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은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절박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목회에 탈출구가 없고, 절박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루하루 암담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은혜를 먼저 받는 목사님이 한 말씀 읊조려 보세요. 하가다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 읊조리다 묵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1시간을 강의해 주셨는데 확 들어왔어요. 그래, 말씀 읊조리는 게 진리지. 말씀이 영양식이지. 이제 제가 왜 그런가 그렇게 봤더니 살고 싶어서, 너무 절박해서, 너무 간절하고 갈급해서.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런 분들이 좀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분도 뭐 절박하지도 않고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은혜 못 받으면 받아요. 왜냐면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을 이기 때문에 말씀이 장작처럼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화려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확 변화되는 분도 있지만 밥을 뭐 한 끼, 두 끼 먹는다고 일주일 만에 건강을 찾는 분도 계시지만 뭐 좀 지속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지속적으로 읊조려 보세요. 지속적으로. 100번 미만의 읊조려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100번 미만의 읊조린 분들은 한 100번 이상 읊조리면 이거는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500번 이상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1000번 이상 하신 분들은 남다른 분들이시죠. 그리고 뭐 절박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근데 1000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에 집중을 두냐면 숫자 늘려가는 것도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숫자 늘려가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정성스럽게 한 번. 그럼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정성을 좀 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이게 좀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암송하려고 하지 마세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 이렇게 안착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핵심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말씀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어둡고 발만 동동 구르고 제 안에
사람들의 얘기만 가득 차 있고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 다 날아갔어요. 근데 새겨진 말씀은요, 해보니까 안 날아가요. 희미하게라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구나. 많이 읊조려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냥 체득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도 없고 고난이 계속 연속되고 그 가운데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흔들리고. 있던 말씀도 살펴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 다 하신다. 내 편을 지금 풀어가신다. 내 편에서. 이걸 인식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호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부분이 있다. 내 영혼이 굳세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굳세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참을 잘 받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구하는 거.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내 마음에 확신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읊조려 보세요. 처음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편안해집니다. 그럼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아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환난이 와도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굳센 마음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신청하신 분들 계신데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살피고 저녁에 살피는 분은 나누니까 좀 되더라고요. 또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래서 같이 하는 분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이제 제가 여유가 생기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자고 한다면은 지금 절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 시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죠? 한 말씀 묵전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